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는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2장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었는데 2장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4장에서는 마지막 경건의 세 번째 표지 성결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내면의 성결의 문제,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들의 문제를요 바깥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면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봤었던 기사였어요. 한 교회에서 이제 은퇴 목회자의 그 예우와 전별금의 그 문제를 보고 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을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임명하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것 이런 명목으로 이제 9억 원 그리고 또 다른 별도의 명목으로 1억 원에서 10억 원을 이렇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재직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안건은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기사에 떴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쪽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오랫동안 개척을 하고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예우를 해드려야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빚을 지고 교회가 짊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이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갈리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데 예우를 해드려야지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는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안 되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러한 다툼들을 단지 바깥의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해요. 말의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싸움과 다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는 나는 맞는데 상대방이 다 틀려 보여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야고보는 생각의 차이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서만 찾지 말고 너희들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속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과 다툼은 그냥 약간의 서로 간의 말싸움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처럼 크게 벌어지는 그런 과격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 싸움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격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를 그런 성도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본성, 그 본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기울어진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본성, 그 욕구,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전쟁의 역사와도 같아요.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대해서도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여러 체제를 바꾸기 위한 전쟁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겉모양은 그럴듯한 이유들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유만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처음엔 잘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쟁터로 바뀐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퉈요. 어떤 때에는 내가 먼저 미끄럼 탈 거야, 내가 먼저 시소 탈 거야, 그렇게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내주기 싫어서 그렇게 양보하기 싫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른은 다를까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싸우는 것이 장난감과 시소 이것 때문에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기 싫어서 그렇게 서로 다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욕망, 이 정욕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요,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툼의 원인이 각자의 속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정직하게 너희의 속을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이것을 야고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고 결국 싸우기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하니까 승질 나겠죠.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거칠어져서 말씀해 보니까 살인까지 난다고 해요. 진짜 생명을 끊는 그런 살인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정말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기해도 얻지 못하니까 결국 또 다투고 싸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서 살 때에 얻을 것처럼 보이고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얻지 못하고 싸움만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얻지 못하는가? 야고보는 여기서 이어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먼저 2장 후반 2절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얻으면 상당히 성실해지고 열심히 움직여요. 성도들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누구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3절에서는 두 번째를 말하는데 두 번째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하는 사람들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대상이 옳지 않고요, 얻는 방법이 옳지 않고요, 무엇보다 목적이 옳지 않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허망하게 되겠죠. 아무리 금식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천번제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된다면,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로 포장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내 안에서 대상도 정해놓고 방법도 정해놓고 목적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승인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의 그 대상과 그리고 방법과 그것의 최종 목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조차도 나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죠. 그 결과는 얻지 못하게 되고요. 얻지 못하니까,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다툼과 싸움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결과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곧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순히 친구처럼 우정의 관계까지만 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로도 설명을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교회가 흠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남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남편들도, 성도님들의 남편들도
지금 마음껏 많이 사랑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최수종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가수 션보다 더욱더 뛰어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처럼 배타적인 사랑이죠.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사랑. 그리고 서로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죠.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만백성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택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렇게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그 욕이에요.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편지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고요, 세상과 결혼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과도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성을 1대1로 만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1대1로 만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성도가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영적인 간음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원수가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벗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과 벗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함께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둘 다 영적인 간음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보다 돈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생겼고, 그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커져서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태양도 띄워 주셨고, 그리고 숨쉬는 공기를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귀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나라까지 주셨어요. 이미 주실 좋은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것을 주는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간음죄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랑 되신 주님께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들을 잘 다스려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성도들은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에 벗이 되면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그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저도 이거 보는데 이 해석이 막 이렇게 몇 장씩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해가 안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갑니다. 끝까지 해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해석이 정말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요. 언약을 깨고 다른 남자들을 향해서 가버린 것과 같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남편인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대우를 해 주셔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투를 느낄 정도로 식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질투하면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러브버그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러브버그 보면은 참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되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거의 짝이 없는 게 없고 다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짝이 없는 간혹 없는 애들을 보면서 이제 솔로버그라고 하더라고요. 별명으로 지어주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거리를 다니면 이제 커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젊을수록 더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피부를 닿고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나도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대담하게 못했었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요즘 사람들 너무 대담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껴안고 부비부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이 저와 없어요. 저의 질투의 대상은 오직 제 아내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비부비 해도 저에게는 질투를 주지 않지만, 만약에 어떠한 남자가 제 아내에게 가까이 온다면 저는 불타는 마음으로 질투하며 시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요. 한쪽만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양쪽 다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게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는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곳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질투를 느끼실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늠하는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오히려 질투를 느낍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질투를 느끼세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눈을 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뛰어든 그 정신없이 빠졌을 때에도 한 번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눈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거둔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은혜인 거죠. 모두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혜는 이제 그렇게 비록 하나님께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추며 나아갔을 때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영원히 손절하지 않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마음이 나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욕에 빠져서 서로 싸우면서 다투고 있는 그러한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7절부터 해결책을 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자신이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종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고 아버지에 돌아간 그 둘째 탕자처럼 욕심에 비록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한 후에는 또 8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또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연히 정결해야겠죠. 그 전에 더럽혀졌었던 그러한 우리의 속과 밖을 행위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후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퍼하면서 애통하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 큰 낭패를 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즐거움과 웃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욕망으로 이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끝은 허망과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멀리하실 것 같은 그런 거리감에서 오는 두려움, 이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경건이 일깨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10절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마귀를 피할 것이라고,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진정한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무한한 사랑을 쏟으시면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참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투하실까요? 왜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시기하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우리의 내면은 과연 지금 정결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를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